조금 전에 목사님하고 내려오면서 저는 평생에 한 가지 후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후회가 뭔가 하면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없을 때, 이해 없이 신학교 가가지고 참 목회자의 길을 이게 들어섰는데, 저는 처음에 제가 이렇게 하면 이게 스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자의 길은 스타의 길이 아니라 서번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주의 종으로 참 부르시고, 또 참 젊었을 때에는 그렇게 잘 못했지만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서번트로서 나의 주님을 이렇게 잘 순종하고 섬기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길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교회 철야 기도회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미 잘 아웃라인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1997년 말에 오렌지 카운티 교회 이름이 오렌지 카운티 순복음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제가 이제 한 2년째 섬기고 있을 때인데, 제 삶에 아주 깊은 디프레스가 찾아와 가지고 더 이상은 이 목회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의 그 마음의 부담을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제 아내가 그래도 다행히 받아주더라고요. 그럼 뭘 알고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애가 나 목회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 목회하다 내 죽겠다 그러니까 죽는 것보단 낫다 그러면서 하여간 받아줘서 제가 당장의 목회 사표를 내고 총회 이제 교회 뒷일을 이제 부탁을 하고 하와이로 떠나는 원웨이 티켓을 사고, 그리고 가족들을, 제 아내와 3남매 자녀들을 가방을 쌓아놓고 이제 서서 제가 마지막 기도했던 말씀이 오늘 이제 이 말씀입니다. 아무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아내와 자식을 두고 떠나야 하는 남편 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빠 된 사람으로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하와이로 가는데요, 왜 가는지 아시죠? 그런데 제가 하와이로 가게 되면 아내와 자식을 돌볼 능력이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이 이런 것들보다 더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못하더라도 이제 제 아내와 제 3남매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요, 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하고 아내를 한번 안아주고 3남매 자녀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참 눈물을 머금고 이제 제가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서서 저는 이제 공항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하와이로 이제 가는데 남편을,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떠나가고
아무 대책 없이 혼자 남아야 하는 제 아내의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책임한 남편, 저는 이게 얘기하기 전에 지금 떠오르는 게 무책임한 남편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또 비빌 언덕이 없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저는 가족이나 저희들을 서포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근데 이 사람이 무책임하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셨던 얘기를 꼭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여기 오기 전부터 있어서 제가 나누려고 그래요. 그 다음 달까지만 교회에서 렌트비를 해줬어요. 그냥 무책임하게 이제 떠나고, 근데 저도 일할 줄도 모르고 할 수 아는 기술이 없어요. 그저 우거지나 쪼물쪼물해서 사람들 먹이는 거는 제가 잘 하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방세는 내야 되잖아요. 아이들 빨래도 해야 되고 먹일 것도 먹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시간 때문에 제가 코로하는 빨래방에 갔었거든요. 근데 빨래를 다 하면 누군가가 데리러 와서 내가 가지고 가야 돼요. 일주일씩 세 남매가 이렇게 벗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데리러 오는 사람이, 그때는 잠깐 목사님이 있었을 때 같아요. 떠나다가 내가 전화하면 오세요. 그랬더니 아주 거시식하거든요. 전화가 잘못 나져 있어서 아무리 기다려도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안 데리러 오네. 뭐 아들이었던지 그런데 그 전화기가 잘못 나져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미국 할머니가 내가 안절부절하는 거 보고 네가 나를 트러스트 한다면 내가 너를 너희 집에 데려다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예스, 내가 트러스트 한다고 그랬더니 그거를 데려다 줬어요. 근데 제가 또 우거지 아줌마라고 그랬죠. 그냥 또 못 보내서 혹시 한국 음식 먹었냐 그랬더니 경험을 안 해봤다고 그래서 백인 아줌마인데 한국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거든요. 한 주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또 무슨 일 있으면 하라고 제 전화번호를 아마 하이타이 비누 위에다 적어 놓은 것 같아요. Grace, you are my angel because you gave me the opportunity to serve you, to help you. 너는 내 천사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다니 You are my angel이에요. 저 인생을 바꾸는 언어거든요. 자기 아들이 85년대, 목사님은 98, 그때 98년도 같아요. 아들이 리차드라는 아들이 화장실을 고쳐줬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파트비를 못 내고 내일 모레 아파트비를 내야 되는데 그 상황이거든요. 화장실을 고쳤는데 미국은 아마 자식이 고쳐도 부모가 주나 봐요. 근데 저희를 만났을 때 98년도고 이분이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는 85년도예요. 근데 다 이거를 짚는 순간 패스터 존이 생각났대. 저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패스터 존이 생각났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내가 이 돈을 다 모았는데 리차드, 이건 내가 짚는 순간 패스터 존이 생각났다 그랬대. 엄마 나는 잊어버렸어요. It's up to you. 당신이 알아서 쓰세요.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걸 들고 저한테 오면서 나는 항상 목회하면서 뭔가 누군가를 쏟아줬다가 이 리턴이 안 온 것 때문에 바뀌지 않고 이것 때문에 항상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누군가를 내가 도울 수 있다고,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네가 내 천사다고 고백을 하시는, 그것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래서 돈을 가져왔는데 돈을 세는데요, 노란 봉투에 85년도부터 모았기 때문에 5불, 1불, 20불 다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또 고백하냐면 God is good. 너희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85년도부터 돈을 모아서, 가난한 할머니거든요. 5불, 20불 한 게, 그게 그날 렌트비가 그때 아마 1250불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정말 하나님이 11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생각하는지, 제가 쓸 수 있는 돈의 11조를 애들 앞에서 띄고, 애들이 원망스러운가 봐. 돈도 없는데 그거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 보는 데서 띄고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그리고 그 한 달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그 할머니 얘기를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두 번째 또 전화가 와서 You are my angel이에요. 그분은 정말 눈이 빨개라고, 너 집 밑에 있으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집은 이렇게 LP 이런 디스크가 많더라고요. 지금은 컴팩트 디스크가 나오니까 그 사이에 돈을 내가 숨겼는지 남편이 숨겼는지 모르는데 창고를 청소하다가 그 사이에 돈이 있는데 자기 집에 설거지를 해서 엎어놓은 거를 봤더니 녹물이 뚝뚝 떨어지고 작가신데 타이프라이터를 27년간 쓰신 분이니까 옛날 걸 이렇게 두들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이걸 짚는 순간 또 패시도 잔이 생각났다면서 You are my angel, Grace.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줬으니 네가 내 천사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보세요. 옆에 분한테 한 번만 고백해 보실래요? You are my angel. 네, 내 천사. 정말로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가진다는 게 천사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 할머니하고도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떠난 남편. 한 가지를 더 고백하고 싶은 거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때부터 1원짜리를 헌금했든지 10원짜리를 헌금했든지 그때까지 남편이 떠나가기 직전까지는 헌금을 한 번도 걸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헌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감격과 감사가 몰랐어요. 당연히 의례적으로 목사 부인이니까 헌금을 해. 물론 감사할 때도 했지요. 근데 남편이 떠나고 빨래를 사실 한 달을 못 했었는데 3명이 옷을 벗었으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타월을 쓰고 막 이렇게 들어 넣어놓더니 나중에는 빨래가 안 되니까 냄새 나니까 이제 자기들이 걸어서 옷도 좀 털어서 돈 10불을 옆에 못 빌리러 가겠더라고요. 있던 교회에서는 쓰던 냉장고도 달라고 가지러 왔고 너 떠났어 이제 너희 그만뒀으니까 냉장고 내놔라. 그래서 냉장고 가져가시고 또 제 자동차를 빌려 타시 정말로 가스비가 없는데 겨우 한 10불어치 자동차에 가스를 넣어놨는데 빌려달래요. 어디 좀 갔다 오신다. 다 쓰고 여러분 누구 그 자동차 빌리면 꼭 기름을 채워 넣으세요. 혹시 기름이 없는 차를 빌렸더라도 꼭 채워서 보내드리세요. 나가 없는 사람 10불어치 그 기름 넣은 거는 엄청난 건데 제 차를 빌려 쓰시고 올 때 안전히 이렇게 바닥을 내놓고 갖다 놨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헌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헌금을 할 수가 없어서 그때 내가 그때부터 헌금하고 살았던 그 감사. 이 헌금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기름이 없기 때문에 걸어서 어디 한국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마 조금 사이즈가 있는 교회였나 본데 저 중간만큼 앉았는데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그동안 헌금하고 살았던 거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가 부요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다만 5불이든 콜어든 1불이든 내가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올 때 빈손으로 안 나오고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예배하고 헌금할 수 있는 이 찬스가 그냥이 아니었더라고요. 엄청난 것이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는데 헌금바구니가 저기서부터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헌금할 수 없어요. 가짜로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손을 넣었다가 빼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데 이 목사님이 헌금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만큼 왔는데 혹시 이 중에 하기 전에 얘기하는데 벌써 헌금이 시작했는데 헌금성 하실 분 있어요. 이런 게 하나님이 그분을 감동시킨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처음 샀다고 그랬죠. 저는 목사님 앞에서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남을 기도해주고 목사님 앞에서 내가 설교해 이런 건 안 했습니다. 보기는 이렇게 해도 참 부드러운 여자고 잘 돕고 뒤에서 그러지 앞에 서보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헌금을 못하는데 이때 내가 헌금 남의 교회인데 처음 갔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얘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엉덩이가 그냥 정말 스프링처럼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그냥 찬송가 뒤에 옛날에 복음성이 딸려 있었잖아요. 탁 폈는데 짐이 무거우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교회인데 저 여자가 누굴까? 그래도 뚜벅뚜벅 남의 교회를 갔어요. 그때 헌금이 없을 때 남의 교회에서 그 헌금하는 그 찬양을 제가 해드릴게요. 폈는데 짐이 무거우냐. 내 처지하고 똑같은 거 일부러 찾지도 않았어요. 순간 폈으니까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라.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노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헌금 대신에 심장으로 찬양했던 걸 오늘 심장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때처럼 될란가 모르겠어요. 헌금이 주머니에 있으니까.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면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슬픔 절망으로 벅찬 삶을 사느냐 장래 모든 걱정 너를 짓누르느냐 친구 잃고 지쳐 내 갈 길 얻느냐 오늘 주께 오면 도와주시리 함께할까요?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고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하나님께서는 무책임하고 사실 목사님 떠날 때 제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사람이 싫다. 목사가 사람이 싫고 사람을 안 사랑하는데 어떻게 설교하냐. 그럴 때 저는 여보 애들이 셋이나 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 그냥 하지. 하고 애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만두든지 그랬더니 내가 가슴이 터져서 죽을 것 같다. 목사하다 지옥 갈 것 같다. 이쯤 해서 그만두고 싶다고 그래서 과부 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이 방법으로 세상에 기댈 언덕이 없고 무책임한 그 남편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오늘까지 안 굶고 아직 빚이 없습니다. 예. 박수 안 치시네. 다른 사람 일이라고. 여러분 헌금하고 살 수 있는 이 기쁨. 여러분 주머니에 예배당에 나올 때 헌금이 없을 때 헌금 바구니 올 때 그 내가 그동안 헌금하고 여러분 헌금이 이게요 예배예요. 내가 그 막
하나님 내가 그동안 헌금하고 살았던 거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고 큰 감격인 거 몰랐습니다. 그날 회개하면서 펴졌던 이 찬양을 제가 헌금송으로 그때 드렸던 게 이 세상에 가장 제가 어디 가서 찬양을 이렇게 안 합니다. 처음이고 어디 가서 한두 번 했지. 오늘 이번 집회는 내가 왜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찬양은 그렇습니다. 예. 제 아내가 제가 떠난 뒤에 고생한 얘기를 다 못하죠. 그러나 이제 저는 그렇게 무작정 이제 가족을 두고 떠난 이후에 제가 두 가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육체적인 고난은 왜 그랬는가 하면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책임감이 저를 많이 이렇게 짓누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동쪽으로 한 2시간 차를 타고 가면 힐로라고 하는 곳에 생강농장이 많은데 거기에 가면 일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거길 갔어요. 가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으로 제가 이제 하이어가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도 부양하고 저희들 이제 열방대학 제자 훈련 공부하러 가는 것도 이제 준비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당시 250불짜리 그 아파트를 렌트를 했습니다. 렌트를 해서 들어가 보니까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문 열어보니까 바퀴만. 여기 바퀴가 있나요, 없나요? 여기도 없죠. 예, 근데 거기는 그 좀 습지가 돼가지고 바퀴가 참 많아요. 문을 딱 열어보니까 바퀴가 그냥 굉장히 열심히 운동도를 하고 있는 그런데 세간살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월마트에 가가지고 침낭을 이제 하나 사고 그리고 그냥 시멘트 바닥인데 거기다 깔고 이제 제가 자는 거예요. 그리고 식기나 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주간에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내 사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먹고 남은 거를 이제 이렇게 싸서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오고 도시락을 일하러 나가면 이제 도시락이 필요하니까 교회에서 또 밥그릇 도시락도 아니죠. 이 주발 밥그릇을 도시락 겸해서 이제 빌려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밥을 해가지고 거기다 도시락을 싸고 그리고 이제 아침 7시면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일을 제가 노동을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노동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10시간 노동을 하고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오면 성경이라도 좀 보고 기도해야지 그랬는데 1시간을 제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졸음이 와가지고 이제 쓰러져서 자는데 그러면 자면 좀 깊이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다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에 제가 깨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또 잠을 자는데 또 무슨 소리에 제가 깨는 거예요. 몇 번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무슨 소리일까? 내가 무슨 소리에 깨나? 그리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니까 나중에 그 소리가 나를 잠에서 깨우는 그 소리가 제가 앓는 소리예요. 꿍꿍 앓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온몸이 쑤셔가지고 그 무거운 거를 막 실어야 되고 그 생강을 캐야 되고 차에다 실어야 되고 또 그걸 운반에다가 또 씻어야 되고 또 그걸 또 패킹해야 되고 또
자동차에다 또 갖다 실어다 줘야 되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나중에는 이 어깨가 다 빠지고 이렇게 다 빠지고 잔몸이 잇몸이 이가 그냥 다 쏟아졌어요. 잇몸이 다 쏟아지고 지금도 제가 눈이 좀 이렇게 좀 안 좋은데 그냥 갑자기 먹지도 못하고 추운 데서 살면서 일은 고되지 그러니까 막 눈이 시력이 뚝뚝 떨어지면서 제가 그 육체적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그 고통이 제게 한 6개월 가족들을 떠난 지가 한 6개월 이상 혼자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고생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가족을 내가 부양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장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제게 큰 고통이었던 것이 이제 정신적인 고통인데 이제 제 아내는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 해가 제 큰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11월 달에 그 야단을 쳤으니까 그 아이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더 준비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렇게 떠나고 나서 보니까 큰 애가 대학 들어갈 때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 묻기조차 두려운 거예요. 미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참 이렇게 묻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나 참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얼핏 들으니까 대학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이들을 잘 돌봐야 할 자리에 내가 있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커뮤니티 칼리지라도 아이가 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랬는데 언젠가 또 묻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보니까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참 그 미안한 마음에 참 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그 경험을 했지요. 뭐 할 말 있나요? 아빠가 또 그 책임을 안 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파슨스를 들어갔어요. 뉴욕에. 거기 굉장히 비싼 학교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독지가가 나와서 아이가 파슨스를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전혀 우리하고 알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아이가 뉴욕에 있는 파슨스를, 여러분 하나도 안 놀래요. 나는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세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놀랄 일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 남편이 큰 교회에도 사실 여러분 참 큰 교회에서 설교했던 사람인데 제가 불평을 했었어요. 다른 목사님들 모으기도 하는데 저희는 새벽 기도에 1,500명 나온 데서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재정이 좀 많고 굉장히 좋은 집에서 살았고 그럴 때 좀 모으자고 참 모읍시다. 근데 저도 못 모으고 이쪽도 못 모았어요. 그때 우리 딸이 펄슨스 45,000불을 누가 대는 거 볼 때 제가 하나님, 남편이 돈 안 모은다고 옆에서 바가지 긁었는데 내가 어디서 캐시를 45,000불을 기숙사비까지 다 해서 45,000불을 주고 대학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회개했습니다. 이 여러분 무책임한 남편을 저는 목사님이 지금 부부가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냐, 이렇게 무책임할 때 애들 앞에서 아빠 얘기는 부정적인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이들이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너희 아빠같이 진실한 사람은 없다. 너희 아빠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어디 내 신랑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냐. 내 남편에 대해서 언어를 함부로 쓰지 마라. 내가 60억 중에서 택한 사람이다. 여러분 옆에 부인 있으면 한번 보고 남편 있으면 한번 보세요. 저는
그런 내 손 안에 들어온 사람은 금쪽 만든다 그랬죠. 물론 목사님도 거기서 변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엄청나게 했지만 내 쪽에서는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아빠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는 아빠를 무시할 수 있거든요. 책임감 없이 한참 사춘기 애들인데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아빠가 무너지면 저는 가정교육 더더군다나 아빠가 부재했잖아요. 그랬을 때 아빠를 얼마나 언어하고 높여놨는지 나는 네 아빠한테 결혼한 걸 정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인데 봐라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건지 아빠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감히 내 신랑에는 자식도 언어를 함부로 못 쓰겠습니다. 아침에 들으신 분들 봤죠? 그래서 이렇게 금쪽을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사실은 그 학교를 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 지금 여러분이 storybymia닷컴에 들어가면 내 딸이 찍어놓은 모든 사진들을 볼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예술적이고 저는 딸을 또 자랑하네.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책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실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몸부림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아이들은 더 올바르게 더 바르게 그렇게 키워내고 물론 마약쟁이도 있었지만 지금도 저 보세요. 그렇게 인도하고 있잖아요. 네, 저만 고생한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이게 잘 전달을 못하지. 진짜 그때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울고 어쨌든 하여간 그때 터진 수도꼭지가 아직 장가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지금도 제 아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제가 특히 이번에 와가지고 느낀 거는 이분은 절대 고생한 사람 전 같지가 고생 않아요. 안 했어요. 왜 고생해요? 남편이 옆에 있는데 남편이 없어요. 저는 엄마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내 옆에 가족이 있는 것이 그게 축복이지. 남편이 벌고 안 벌고 뭐 새끼 밥 못 먹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데 까짓 거 이렇게 괜찮은 남편이 옆에 있는 것만도 저한테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밥만 먹여줘도 부인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말할 거 없어요. 엄마 아버지 없이도 이렇게 제가 자랐잖아요. 엄마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들은 더 훌륭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저는 제 아내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월말 되면 방세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 아내는 어디 가서 돈 벌 줄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늘 사례비 주고 방세 내주고 하는 거 그거 받아서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그것밖에는 다른 요령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기댈 만한 데도 없고 의지할 만한 데도 없고 저희들은 그냥 선교사로 파송된 저희들 외에는 가족이 미국에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정말 기댈 데가 없었는데 월말이 돼서 집세를 내야 될 텐데 아내가 집세를 못 내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하면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고 또 우는 거죠. 또 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 매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또 아내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미안하고 또 하루 종일 이제 들에 나가서 일하다가 비를 많이 맞고 이제 쓸쓸하게 이제 집에 들어오면 아침에 그 밥 해먹고 남았던 거 그거에다가 이제 라면을 하나 끓여가지고 이제 그 찬밥을 좀 말아가지고 이제 저녁이라고 먹고 그리고 이제 이게 씻는다고 그러면 아내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보고 싶어서 눈을 비벼가면서 연애 편지를 제가 신학교 같이 동기인데요. 그때도 연애 편지 저희들은 안 써봤어요. 연애 편지도 안 써봤고 사실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한 번 안 했는데 그때 얼마나 아내가 그리운지 예? 그래서 하여간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은 다 써가지고 연애 편지를 자주 써서 이게 제가 보냈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근데 이제 어쨌든 하여간 저희들이 그 고생한 이야기는 뭐 이미 웬만큼 전달이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그 인생의 그 예측 못했던 토네이도가 우리의 삶 안에 와서 제 잡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역이 완전히 이제 날아가고 가정도 풍전등화의 그런 그 위험한 그런 그 순간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때 아내가 도망갔더라면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고난의 때에 갈라서지 않고 이렇게 더 좋아졌냐 이렇게 물으시면요, 정말 그때 아내가 그 자리를 내가 없는 그 공백, 우리 가정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는데 그 공백을 제 아내가 잘 이렇게 버텨준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그런 그 사랑이 그 전에 없던 그 아내를 향한 그런 그 사랑이 그때 많이 이렇게 싹 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과거와 달리 제 생에 이런 그 고통스러운 시련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제 삶 속에 큰 변화가 오고 제 삶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동기는 바로 제가 첫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은 그냥 조건이 없는 거예요. unconditionally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한 것이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실 하나로 모든 시츄에이션이 여전히 토네이로 맞은 것 같은 상황이고, 그런 그 상황을 어떻게 핸들링할 수 없어서 울부짖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 붙잡고 내 안에서 내가 넘어졌던 내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만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이라 그랬으니까 의인은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다 안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나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제 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런 그 깨달음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 아이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너처럼 너만큼이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 아내는 이렇게 참 씩씩하기는 해도 오케이. 저희 남편이 제가 표현을 하자면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뭘 보면 감정이 살아. 제가 지금 설거지를 좀 고발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설거지를 이렇게 담궈 놓거든요. 그러면 그게 화가 나서 온 집이 야단이 나고, 저는 정말 신발도 그냥 이렇게 보면 덜렁대서 항상 방에다 갖다 넣어놓고, 아이들은 학교 가게 되면 폭탄 맞은 것처럼 이러니 그게 모든 게 감정을 건드려서 화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을 바꾸는 기도처럼 저처럼 뒤에서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세요. 저 사람 한 번만 인내하시고요. 모를 거예요. 지금 고백하는데 저 남자 한 번만 만져주세요. 한 번만 건드려 주세요. 저는 사람이 성격이 좀 이렇게 긍정적인데, 그런데 딱 만나고 났더니 설거지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지금 몇 년째를 설거지를 내가 담궈 놓으면 옛날엔 화가 나고 나를 막 무례하게 했던 사람이 딱 에프론 두르고 설거지를 해주고, 아이들 방에 옷을 어질러 놓으면 우리 큰애 옷 다 갖다 버렸어요. 정말 그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사람이에요. 미니스커트 못 입어요. 갖다 버렸던 사람. 속옷 다 그랬는데 정말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애기들 옷을 착착착착착착 해서 다
이렇게 해주고 한 가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사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남편들은 대개 보면 남편들은 내가 돈을 잘 벌어서 집도 사주고 벤츠도 사주고 카메라도 사주고 그러면 우리 부인한테 내가 좋아 보일 거야. 네, 우리 딸이 가난했잖아요. 그 가난한 딸이 산업 디자이너 펄스에서 나온 애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싶었던 게 피아노잖아요. 피아노를 딱 사주면 우리 인선이가 이래요. 어머니 미영이가요 피아노를 사줬더니 약발이 일주일밖에 안 가요. 사진기를 갖고 싶어서 얘가 사진 작가니까 어머니 사진기를 몇천 불짜리를 사줬는데 약발이 일주일밖에 안 가요. 남자들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줘갖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남편들이 되게 공감 안 하거든요. 앤서를 해주잖아. 답만 이렇게 내가 다리가 아프다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당신 내가 운동하라고 그랬지. 뭐라고 이러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다리 아파? 주물러 줄까? 그러면 남편한테 뭐 1분 하라고 그러지 뭐 5분 10분 하라. 이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만져주시니까 이 공감을 이렇게 해주게 되니까 저희는 제가 어떤 여자냐면요. 저하고 친한 사람 중에 정형외과 의사가 있거든요. 그 부인은 한국에 사는데 벤츠 500을 타고요. 그다음에 100평이 넘는 아파트에 아빠는 박사학위가 3개 되는데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사모님 집이 있어? 사모님이 차가 있어? 돈이 있어? 왜 나보다 행복하는데? 예. 그 사람이 부러워하는 저는 그 띵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니까 나한테 공감해 준 나한테 이렇게 공감해 주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 전에는 그렇게 아내나 자녀들이 좀 이렇게 삶에 이게 흐트러져 있는 걸 보면 그렇게 화가 났어요. 저는요. 화가 나면 그 화를 참지를 못하고 아내에게 그 화를 그냥 그 자리에서 쏟고 자녀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농장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미주에 와서도 한 6년 목회를 이렇게 하고 났을 때 번아웃 돼 가지고 목회지를 그냥 버리고 떠나서 생강밭에 가서 참 세속적인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지 않고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컨디셔널리 사랑하시니까 정말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컨디셔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술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저하고 소통 방식은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나를 한번 축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요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과 저하고 소통 방식은 채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든 그리고 내가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내가 시츄에이션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변함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이제 그 새로운 채널을 갖고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도 그렇게 사랑하니까 아내하고 소통 방식도 언컨디셔널리 소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잘할 때만 이제 참 아내를 사랑하고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조금 내 눈에 거슬리게 되면 그냥 소리도 지르고 제가 그랬어요. 한 번은요, 이 신학교 동기인데요. 그날 굉장히 제가 화가 났어요. 주먹이 올라갈 건지 뭐 그냥 뭐가 날아갈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럴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가서 무릎 꿇고 앉아. 내가 그랬더니 저기 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손 들으래요. 손 들고 무릎 꿇고 앉아 있으라고.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네,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지금 제가 이기고 삽니다.
제가 신학교 때 공부도 더 잘했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랬지만 손을 들었더니 제가 지금은 잡고 삽니다. 한 번 들어주고 이렇게 아내하고 저희들은 진짜 아내하고 요즘 꽤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이에 갱년기가 오잖아요. 갱년기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이 항상 제가 이렇게 막 요새는 그 좀 남성스러운 게 좀 있어졌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목사님 너무 부드러우니까 목사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야, 네가 살아봐라. 그리고 꼭 그 얘기해요. 20년만 12복 치마로 감싸라. 그냥 나한테 주어진 게 아니다. 참고 기도하고 남자들은 6살이다. 전 항상 그래. 남자들은 6살이다. 듣거나 말거나 어쨌든 20년만 참고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께 고자질했어요. 진짜 욕도 화장실에 가서 하고 다 고자질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고자질한 거를 신실하셔서 다 들어주셔서 지금 이렇게 연애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만약에 내게서 하나님이 부재해진다면, 또 믿음이 부재해진다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걷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참 그 보기 좋게 여러분 보시기에 참 좋아 보이시겠습니다만, 그러나 개런티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참 이렇게 늦게라도 철이 들어서 참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그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고, 이 믿음을 우리가 참 이렇게 세이브하고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그리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이 잘 훈련이 되어지면 부부간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정이 두터워져서 둘이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그런 그 축복을 참 늦도록 우리가 누리며 사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경찰에 저를 고소를 했으면 저 아이들 다 뺏겼을 거고요. 우리 아들만 뺏기는 게 벌써 제가 아이들 다 뺏겼을 거고,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아빠를 잘 봐줘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못됐똥처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 아이들이 많이 참아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지시니까 아이들도 그냥 있는 그대로 unconditionally 그저 아이들이 잘하기만 바랐는데 보니까 애들인 거예요. 애들 때는 애들만큼밖에 못하는 건데 그냥 어른 제 눈에 맞게 안 한다고 아이들을 그렇게 제가 푸대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농장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는 아이들도 그래서 10살이면 10살, 15살이면 15살, 지금은 큰 아이가 33살이지만 33살이도 내 아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아이들을 보는 그런 기술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이들하고도 소통도 이제는 unconditionally, 아이들의 시츄에이션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또 내 또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아이들 사이, 나와 아내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소통이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족한 저희들이 참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그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추스려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저희들 마음에는요 정말 평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우리의 그 가슴이 피스풀한 그런 그 날마다의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결혼식 날 시골 갔더니 갑자기 신랑을 패면서 노래를 하라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유행가를 몰라요. 근데 시골 할머니들이 다 앉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노래를 짧으니까 갑자기 결혼식 때를 생각해서 하는데요. 같이 하시면 돼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의 삶을 사랑하는 교